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7단계입니다. 제목은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입니다.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부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너무 뻔한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6단계에서 배웠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자기 것이 완전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여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삶의 규칙이 무엇이에요?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게 삶의 규칙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운동할 거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나를 하더라도. 근데 우리 영적인 훈련을 잘 하여서 정말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당연히 삶의 규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규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랑 그렇게 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삶의 규칙을 만들고 훈련하고 습관화하고 그래서 개발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이렇게 통찰력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책을 더 소개하자면 이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인데요. 습관이 영성이다. 책 제목과 같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것이죠.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사랑은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우린 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데카르트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죠. 사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이런 존재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아는 거,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과의 관계, 방향,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럼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관을 잘 영적 훈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해야 된다. 습관, 사랑하는 습관.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는 7단계. 여기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선조들이 남긴 보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조들이 남긴 보물. 그럼 포도농굴 아시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포도나무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넝굴 나무거든요. 넝쿨나무. 넝쿨이 막 이렇게 뻗어져 가는 것이고 그 가지가 땅바닥에 이렇게 늘어져서 막 닿지 않도록 그 위로 나무를 이렇게 잡아주는 일종의 격자의 어떤 구조물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친다라고 할 때 그 가지를 이제 쳐서 좋은 포도를 이제 맺도록 돕는 것도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볼 때 가지친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는요,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 들어주는 게 뭐냐? 이게 삶의 규칙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규칙. 그러니까 삶의 규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규칙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이다. 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죠. 예, 모든 삶의 중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또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규칙,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중심이 있고 그것대로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이제 막 애쓰는 것. 이게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우리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보다 다른 사람의 영성에 기대어 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께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예배 영상을 그냥 보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배우는 거죠. 많이 배워서 이게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머리로 지금 아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내느냐인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규칙 이런 것을 계획하거나 훈련하거나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세상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시도해보고요. 계속 안 되더라도 노력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쉬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쉬운 건 죄 짓는 것 빼고는 쉬운 게 없어요. 제가 9월이랑 10월에 지금 이제 트레일 러닝 대회 신청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하는 대회가 별로 없어갖고 마라톤 대회는 신청을 아예 못했고요. 아무튼 산을 이제 달리는 걸 합니다. 2달 남아갖고 이제 막 부담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5km를 달린 거, 이제 매일 조금씩이라도 5km를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리는데 얼마나 5km 달리는데도 이제 힘들던지. 근데 꾸준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가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어떤 훈련을 해서 몸을 이렇게 폼을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달리기 하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거는 엄청난 이거 꿈이고 계획 아니에요?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 매일매일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목적은 아예 꿈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삶의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선조들이 남긴 보물입니다. 삶의 규칙은.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특별히 선조들 보면 이제 이 책에선 두 부류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다니엘이고,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수도사들, 교회사에 있는. 첫 번째 다니엘의 삶의 규칙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귀족이죠, 귀족.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고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잡아왔으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어떻든 그 사람들을 자신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시키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막 교육하고 막 인재들을 등용해서 막 이렇게 다스릴 생각을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 가운데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할 것과 또 집중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올려진 음식, 고기거든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 제사상에 먼저 올라갔다가 온 거기 때문에 먹기 싫은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말해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는. 예. 그리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삶의 규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사에 드러난 규칙인데요. 여러분, 수도사들 3세기, 5세기 뭐 이런 정도의 수도사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매일의 삶을 같이 살면서 노동하며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며 이런 계획표를 만들어 갖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합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삶의 규칙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수도사 이름을 댄 삶의 규칙서들이 있어요. 그렇게 규칙서를 만들고 같이 그렇게 영적 훈련을 했던 공동체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혼자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달리면 참 이게 또 피곤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달리느냐? 그래야 같이 달리고 뭐 약속이라도 잡고 막 이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삶의 규칙서를 만들어서 같이 했더라. 우리 삶을 이 규칙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 규칙서 자체가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칙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도구가 되어준다. 다니엘을 통해서나 교회사를 통하여서나 삶의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대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 그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규칙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할 수 있겠지만 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12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개 꼭 12개만이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4가지 것들 중에서 이제 해서 12개를 채우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빼놓을 수 없으니까. 기도의 영역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침묵과 홀로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매일의 기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들. 네 번째는 공부, 책을 읽는 거죠. 이것도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은 쉼의 영역인데요. 쉼의 영역. 다섯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일.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규칙 가운데 쉼을 꼭 해야 됩니다. 안식일. 토요일에 쉬라 뭐 이런 안식일 논쟁 이런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정한 그 하루를 쉬는 거, 멈추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6번째는 단순한 삶.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만 이 멀티가 돼야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성은 반대로 갑니다. 좀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 다음 7번째도 놀이와 여가.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것과 여가 생활하는 것, 여행 가든 뭐 이런 것들도 쉬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삶의 규칙에 이런 쉬는 것, 여가하는 것도 여러분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꼭 여름 휴가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여유를 누리고 쉬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놀이와 여가,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계획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이제 노동 분야입니다. 일과 어떤 활동 이런 것인데 거기서 봉사와 선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몸 관리, 자기의 건강과 운동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그다음 관계적으로 이제 관계 파트로 가면 10번째는 정서적인 건강. 예, 정서적인 건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요즘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분야, 모든 영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혼자 있거나 이게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11번째, 가족. 예, 가족.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에겐 가족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다음에 12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이런 12가지가 있고 이것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기도와 또 쉼과 노동과 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나그네를 환대하고 초대한다든지 뭐 선행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정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형편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가고 나도 그대로 해야지? 물론 그대로 해도 뭐 유익할 겁니다. 근데 직업이나 가정 상황이나 자녀 양육이나 건강이나 어떤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의 삶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딱 해갖고 뭔가 좀 멋지게, 거창하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가 그래요. 바짝 빼면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이걸 나의 습관으로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삶의 패턴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계획들을 쭉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너무 복잡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 지금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도 해야 되고 삶의 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해야 내 것이 되고 습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알지 왜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매일매일 의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해보고 이걸 하셔야 자기 있게 된다고요. 예. 봉사도 마찬가지.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지금 기쁨나무숲 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그마한 일들, 발달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안 해보면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하세요. 그런 것도 그렇고 교회 청소도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지. 우리 집도 안 치우는데 그런데 교회를 같이 청소하는 거죠. 해봐야 된다고. 전도도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시간 나시고 뭐 이러면 목요일날 오십시오. 10시 반에. 그럼 좀 주소도 보고 이제 내일부터 여름이 되어서 더워서 이제 얼음 생수 물 나눔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남에게 뭘 줘보는 거죠. 쓰레기 봉투 그 전도 용지도 지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주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뭐래도 주는 거죠. 뭐래도.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들은요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이 책 제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의 습관이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 많이 필사한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거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균형 잡히고 이런 영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여러분 7단계에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이루어서 뭐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 삶의 어떤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서 다시금 세우는 거죠. 재구성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재구성하여서. 의식적으로 재정비하여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규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시간과 또 쉼과 또 일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하는 영적인 구조이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일날 모여서 말씀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나눌 때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자녀 양육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거창한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결국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래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일주일 후에 여기 그 부녀회에서 삼계탕을 해요. 어르신들 모셔서 한 100분 정도 초대해서 삼계탕 직접 끓여서 부녀회에서 하세요. 그 더운 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매년 하는데 우리 삼계탕이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그 닭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갖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돕겠다 그래갖고 100만 원 이미 드렸어요. 닭값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뭐 간식 같은 거 뭐 사가지고 나눠드린다 해갖고 저도 이제 서빙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더드림 교회 이름 붙여갖고 막 나눠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사를 잘 섬기냐 안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주는 자가 복 있다 하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끝났네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7단계로 했는데 단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 건강한 영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시고 오늘도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